여러분은 아마 과학 시간에 배운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아마 어렴풋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관성이란 뭐죠? 관성이란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격을 말합니다. 만약에 한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 물체는 계속해서 어떻게 있으려 하죠?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체가 만약에 움직이면 계속해서 움직이려 하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성의 상태에 있는 가만히 있는 물체를 움직이고 싶으면 그 물체에게 힘을 주어야 움직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가만히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로 만들고 싶으면 그 움직이는 물체를 힘을 줘서 멈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흔히 하는 예로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아오는 공의 방향을 바꾸려면 타자가 잘 때려야 됩니다. 그죠? 그 공이 만약에 제대로 맞았다면 그 경기장에는 청아하고 맑은 탕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는 홈런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관성의 법칙을 깨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오던 것을 바꾸려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성 역시 깨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방금 읽은 장면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막을 내립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주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주고받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유대인 출신이시고 바울 본인 역시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에게 정이 더 많이 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24절부터 25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왜 복음은 어떤 곳에서는 먹히고 어떤 곳에서는 먹히지 않았을까요? 왜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끝내 닫혀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어느 본문을 인용했는지를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서에서도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요, 이사야 6장에서는요, 이사야가 하늘나라의 회의에 초대받습니다. 하늘나라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사야가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그 장면을 보고 이사야가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불결한 자가 이 거룩한 곳에 오다니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6장 8절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라는 이런 하나님의 걱정을 듣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걱정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9절 10절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당부하십니다.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할 건데 그들은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보여줘도 보지 못할 것이고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게 되어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달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우둔해져 있겠습니까? 라고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조금 맥락을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하나님께 그들이 돌이킬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도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가수 중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분이 이제 불렀던 유명한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죠. 그 곡은 대중가요가 아니라 CCM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양이 이스라엘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고요,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한번 황폐하게 만드셔야지만 비로소 무언가가 새로 세워질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밀려야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와 봤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데 다시 돌아와 봤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한번 밀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황폐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황폐한 것을 내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씨가 그들 가운데 뿌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밭을 한번 골라야겠죠.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만 봐서는 아직까지도 좀 알쏭달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한번 직접 인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공관복음일까요? 같은 관점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방금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면 무엇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거룩한 씨를 기다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시면요,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 밭에 떨어지고 좋은 밭에 떨어지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는 풀어서 설명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절히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사야서의 황폐함 속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희망의 그루터기인 거룩한 씨를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말한 황폐함 속에 그루터기가 있는 말씀을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그 희망인 거룩한 씨가 바로 말씀의 씨이고 지금 앞에 우리들 가운데 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9장 6절 10절의 말씀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황폐해지고 다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다시 씨를 뿌리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이 거룩한 씨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거룩한 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씨와 동시에 그 씨가 뿌려지는 밭, 즉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도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이사야서의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황폐하게 두셨습니다. 이미 완악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들은 황폐해졌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이 거룩한 씨는 그곳에 심겨졌습니다.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밀린 곳에, 황폐해진 곳에 거룩한 씨가 뿌려집니다. 나라는 견고한 자아가 꺾여야지만 그곳에 거룩한 씨가 뿌려집니다. 내가 죽어야지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도 같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입니다. 28장의 마지막 절인 31절도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단 한 가지 이유로 로마에 갔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하게 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놀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금된 채로 로마로 이송당한 것입니다. 누가 구속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가이사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를 더럽히는 이단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더럽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큰 도박을 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가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나는 로마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로마 황제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니 반응이 영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미 마음 가운데 다른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는 있었지만 듣지 않았고요, 눈은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마음은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눈과 귀는 있어도 알지 못하니 다 황폐해져야 되고 꺾여야지만 너희에게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고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들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시죠? 어떤 비유를 드시죠?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드십니다. 물론 그 돌아온 탕자에 관한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는 큰 형에게 좀 더 시선을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서 온 동생을 보니까 형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했는데 저 멀리 갔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온 동생은 아버지께서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나는 맨날 집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날 위해선 잔치 한번 안 베풀어 주시는 것에 이 큰아들은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하시죠?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었잖니? 이 동생은 잃어버렸다가 찾았잖니?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리고 복음이 아닌 가시나무로 가득 차 버린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관성의 법칙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삶의 패턴을 바꾸기 싫어합니다. 누가 내 삶을 건드리면 거부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된 것을 안다고 나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지적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바뀌기 싫어하니까요. 우리는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기 싫어하고요, 보기 싫어하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오히려 멀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유대인들처럼요. 그들은 복음을 멀리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던 삶의 방식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잔소리가 필요하고요. 누가 지적했을 때 마냥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체는 힘이 가해지면 방향이 바뀝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내 자유의지가 있어서 말씀이 와서 나를 친다 하여도 버티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나를 치는 외부의 힘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일 나의 마음,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밭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훈련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부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칠 때 아프다고, 아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충격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홈런의 탕 소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관여합니다. 복음은 내 삶을 바꾸어 놓기 위해 지금도 우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자신을 죽여라. 네가 죽어야 내가 너의 삶에서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저도 제 삶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을 때 썩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한 것은요, 바울의 설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하여도요, 그 복음이 심겨지고 자랄 환경이 안 된다면 복음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설교자가 울분을 토한다 하더라도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관성을 고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겠습니까?